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5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야훼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을 따라 바을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예배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오늘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체육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안수입사에서 연일 계속되는 준비가 쉽지 않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늦게까지 또 우리 회장님과 또 임원들이 움직이시는 걸 봤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의 마음은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누가 붙잡고 있을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대한 속담은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마음에 대한 속담은 대부분 결론적으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겠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상 마음은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상 이렇게 종잡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성 동지들 별로 썩 듣기 좋아하지는 않지만 명곡도 있으니까 여성의 마음은 무엇과 같다? 다 잊어버리셨죠? 갈대와 같다. 갈대는 바람에 자주 흔들린다. 그랬더니 여성들이 그럼 남자들의 마음은 촛불과 같다. 바람에도 흔들린다 하시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딱 이렇게 붙잡아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침에 기분 좋았다 점심때 또 흔들릴 수도 있으며 점심에 흔들리지만 또 저녁에는 또 기뻐서 또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현들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에 담겨지는 물과 같다는 흔들면 흔들린 대로 이게 출렁출렁거리는 것 같아서 마음을 굳게 하고 심지를 굳게 하는 것이 정말 의인이요 장부요 그리고 성인이요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붙잡아주고 있어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호연직이라는 단어. 저는 호연직이라는 단어를 알고 나서부터는 이거는 크리스찬들에게 반드시 붙잡아야 될 단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호연직이. 호연직이. 예전에 국민윤리 시간에 한번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단어죠. 호연직이. 호연직이라는 뜻이 뭐냐면 옛날 신라 화랑 시대 때 화랑도들이 훈련하면서 배웠던 것인데 바로 호연직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국에서 많은 또 우리 학자들이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일종의 돌을 닦는 하나의 마음 수련 방법일 수가 있는데 호연직이란 뭐냐면 외부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내부의 내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외부의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이 언어가 됐던 상황이 됐던 아니면 과거의 상처가 됐던 눈물이 됐던 아니면 현재 벌어진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내 마음의 상태를 누구도 흔들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마음을 붙잡고 지키는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호연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누가 어떤 것을 보게 되거나 어떤 소리를 듣게 되거나 상황에 처하게 되면 덜커덕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죠.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면 사실상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마음을 지키려고 옛 선비도 그랬고 화랑들도 그랬어요. 어떤 상황, 전쟁에 나가서 어떤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딱
딱 붙잡고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전투에 나가고 해서 무예만 활 쏘고 말 타고 뭐 칼 쓰는 이런 것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마음의 심지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당당하게 그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이런 훈련을 옛날 화랑들이 시켰다는, 화랑들한테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일찌감치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슴 속에서도 호연지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것이 변화무쌍해서 별의 별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사람이라는 것이 항상 무슨 뭐 바람과 같아서 뭐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고 상황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에다 기분 맞추고 마음 맞추고 상황 맞추려면 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다 잊어버리셨네.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한번 따라하세요. 마음을 붙잡자.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결국 인생은요, 마음 붙잡기에 따라서 결과 성패가 달라지고요. 신앙이란 뭐냐? 역시 마음 붙잡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니까 마음이 막 출렁출렁 되는 거죠. 심지가 견고하게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마음을 붙잡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넘어가라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너희의 마음으로, 너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함부로 누가 여기서 말한다고 출렁거리고 저기서 말한다고 출렁거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기본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잠언 4장 20절로 23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뭐 해라? 지키는 것. 마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마음을 지키면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몸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면 몸이 흔들리고 몸이 흔들리면 영혼도 흔들립니다. 영혼이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리고요. 삶의 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어디서 출발한다?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이 붙잡아지면 건강이 되고, 마음이 붙잡아지면 생명이 되고, 마음이 붙잡아지면 신앙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삶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가면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더욱더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상. 그리고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못 지키고 있는지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넋놓고 있다가 턱 당하는 것이고, 넋놓고 있다가 턱 시험에 드는 것이고, 넋놓고 있다가 갑자기 서운해지는 것이고, 넋놓고 있다가 갑자기 불안해지는 것이고, 넋놓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과 다르게 몰려가서 자기 의사와 생각과 상관없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심지가 딱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그 하나님으로 지키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1절로 4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결국 잠언은요 거의 지혜의 말씀인데 지혜의 말씀의 가장 축은 뭐냐면 마음 붙잡아라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면 아까 육체의 생명이 된다고 말했죠. 장수하게 된다.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마음에 평강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마음이 인자와 따뜻함과 사랑과 은혜와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아예 목걸이처럼 목줄에 매라.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새겨요? 마음판에 새긴다. 우리의 마음은 따뜻한 사랑과 냉철한 진리로 딱 무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인생으로 태어나서 가장 최고의 목적과 목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무엇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귀중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그 마음속에 인자와 진리로 꽉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마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종류의 마음은 뭐냐면 바로의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 완악하게 한즉. 그래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를 것이며 결국 그가 마음이 완악해지니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반대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따르며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죠?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게 하시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애굽의 왕과 애굽의 군대가 뭔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행동은 그 속에 뭐 요소에서 움직여진다? 마음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행동은 겉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지금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왕이 애굽의 군대를 데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거를 이용해서 쫓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백성들을 쫓아가 다시 붙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정면 대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죠.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 바로를 뭐라고 불렀나요? 바보 같은 바로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바보 같은 바로 왕. 아니 당시 최고의 권력과 지위와 권세와 스스로 자기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파라오가 왜 바보 같으냐?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을 못 잡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붙잡았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붙잡았는데 어떻게 붙잡았냐면 완악하게 붙잡았어요. 너는 안타깝지만 네 역할은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여지가 없어. 의도가 없고 계획이 없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가 없는 상태. 이게 바로 가장 불쌍한 마음이에요. 회개가 안 되는 사람 있죠? 혹시 있으신가요? 회개가 안 돼. 이건 진짜 내가 분명 이건 잘못된 거야. 안 돼. 이거 돌아켜야 돼. 돌아서야 돼. 그런데 회개가 안 된다. 이것만큼 처절한 거 없어. 혹시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되는 처절한 이 몸부림 쳐봤습니까? 찬양이 안 되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귀로 들어왔다 귀로 나가지 마음에 붙잡히지가 않네. 이건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것들이 내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한다고 하면 세상에 가장 힘든 게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다 하나님과의 정말 그 사생결단하며 허벅지 뼈가 탈골이 되든 위골이 되든 다리 한쪽을 절더라도 하나님하고 몸부림치는 야곱과 같은 씨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슴에 들어온다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까지 뭐 하는 싸움인지 아십니까? 마음 지키는 싸움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하고 곰탱이스러운 처녀들의 마음은 뭐가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항상 준비할 수 있는 마음과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이에요. 행동은 마음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마음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게 몸으로 되던가요? 마음이 결단을 해야 착하고 충성된 겁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속에 처박고 앉아갖고 주인이 올 때까지 버티고 앉아있나요? 몸이 힘들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마음이 서운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뭐 나는 뭐 하나밖에 안 주고, 이 주인에 대한 서운함,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런 마음의 어떤 그 꼬여진 마음을 혼자 붙잡고 앉으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싸움이죠. 양과 같은 성도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되 예수님을 돌봤다고 말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의 주제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출애굽기 14장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일사천리 그냥 사시사철 완악합니다. 이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도 필요해. 하나님, 우리 마음이 혹시라도 완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인자와 진리, 아까 잠언에 있던 말씀처럼 인자와 진리,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는 건데,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지만 놀라운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강팍하여 초조하고 불안하고 급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데, 그의 얼굴은 경직됐으며 그의 눈빛은 사나우며 그의 행동은 거칠어요. 그의 언어는 이루 말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하고 나왔다고요? 담대히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담대히, 담대히, 담대히. 오늘 여러분의 말씀의 주제는 담대히예요. 담대히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꽉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전혀 개의하지 아니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서 담대히라고 하는 단어는 뭐 그냥 슬쩍 들어두시면 히브리 원어 보면 야드라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드라마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높은 손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높은 손. 높은 손. 이 높은 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높은 손이 이스라엘 자손하고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로 왕의 그 군대가 쫓아오는데도 전혀 교만하여 모가지가 뻣뻣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사기와 그 어떤 담대한 의지와 기계가 그 앞에서도 조금도 쭈그러들지 아니하고 조금도 뒤로 밀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앞을 향해서 나가는 자세를 야드라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손이 붙잡아 주니까 그들을 높여주심에 세상이 그들을 끌어내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처지고 힘들고 엉망진창이고 뭐가 있겠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무슨 기계가 있어요. 무슨 뭐 기치가 있어요. 뭔가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눈치만 보고 뭐 그냥 주인의 눈치에 따라 살아가는, 그게 노예란 말이에요. 아무런 기계와 어떤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 애굽에서 나오던 날은 하나님께서 높은 손으로 그들을 꽉 잡았는데 뭘 붙잡았을까요? 마음을 붙잡았죠. 마음을. 지난 430년 동안 했던 노예 생활 그런 게 아니라 당당하게 그런 지나간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높은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그들은 비굴하게 비겁하게 막 눈가락을 막 돌려가면서 어떡하지? 불안하고 초조해서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질질 끌려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나오는데 마치 군대가 행진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 담대히는 바로 높은 손이다. 이사야 26장 10절에 보면 야훼여 주의 손이 어떻게 들려요?
높이 든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손을 높이 들 때는 강력한 의지와 의사가 있어야 손이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를 손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역사하실 때도 우린 하나님의 높은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셔요. 네, 그 전에 제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산에 와서 첫 설교할 때. 근데 사실 제가 의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설교를 하더라도 항상 그래 왔었던 기억이 있어서 아주 설교를 했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당당하시냐? 아유, 저 목사님 뭐가 이렇게 당당하실까? 그러고 보니까 지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옛날에 김포에 있었을 때인데 김포 사령관 왔네. 그만 방방 뛰어. 옛날 선배 목사님들은 제가 언제 방방 뛰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소문 다 났어.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러면 저를 돌이켜 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신분이 달라지죠. 존재가 달라지죠. 의도가 달라져. 의식이 달라지죠. 세상에는 3차원적인 그냥 시간과 공간에 쪼달려 갖고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죽는 것도 두렵고 세상도 두렵고 운명도 그렇고 팔자도 그렇고 재수도 그렇고 운도 그렇고 안 좋잖아요. 그거에 휩쓸려 살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눈이 뜨여지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탈출하잖아요. 3차원적인 존재가 아니라 4차원적인 존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동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성령님이 동행하시잖아요. 말씀의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성령님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든 존재인 줄 아시잖아요. 세상을 뻔히 내려다 보게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눈빛이 달라지죠. 표정이 달라지죠. 언어가 달라집니다. 당당해질 수 있다니까요. 거기서 말하는 그 당당함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높은 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높은 손. 힘내요. 어깨 펴요. 그냥 눈꼬리 바짝 올려요. 코끝도 올려. 힘 바짝 줘갖고 아랫배 힘을 빡세게 주시고 어금니도 확 깨물고 세상에 밀리지 말자. 한번 따라하실까요? 세상에 밀리지 말자. 그냥. 밀고 나가자. 그냥.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지난 430년은 노예처럼 비굴하고 비겁하게 눈치 보고 살았지만 그날은 달랐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더라. 너희는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군대야. 이제 너희는 자유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야. 여러분, 그 담대함을 가지니까 뭐가 돼요? 담대히 나왔다는 야드라마라고 하는 심령의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은 마음이 누구에게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알아. 그러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 지금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건 장애물 경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인생은 장애물 경기다. 장애물 경기하는 사람이 장애물이 무섭고 두려워서 절망하는 사람 봤나요? 누구보다 빨리 통과해갖고 1등 트로피 또 1등 커팅하려고 장애물을 즐기는 거죠. 왜? 이건 다 게임이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인생에 내게 주어진 것들은 나를 변화시키고 통과하게 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거기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야드라마, 담대히 하라. 담대히 하라.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매 순간마도 담대한 사람의 눈빛들이 좀 쳐다봐요. 저를 이렇게 동그랗게 쳐다봐요. 눈. 목사님들은 원래 찢어졌는데요. 찢어지만 좀 어떻게 가운데다가 좀 힘을 줘서 똑바로 쳐다봐요. 힘내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다 알아갖고 목사님 나 다 알아요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오늘도 힘내시고
또 힘내시고 또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